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다르게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을 부활절에서 50일로 세는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 강림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의 주체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했지만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지나서 한 79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예언인데 이것이 오늘 내가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서 성령의 오심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익하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겁니다.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영이시라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동시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고 보혜사가 온다. 나와 보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인한 성령 강림,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부활절은 되게 의미 있게 보내면서도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성령과 예수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 어떤 한 사람이 믿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그에게 죄의 구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주라는 말은 뭐냐면 와서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떠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머문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이 따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십니다. 믿는 자 안에. 그리고 오셨다가 떠나시는가? 그렇지 않고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성령, 거룩한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세상의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 것처럼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세상 신의, 저 말씀처럼 세상 신의 미혹 빠진 거고 유혹에 빠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악한 힘과 선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세상엔 악한 힘과 선한 힘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것이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현장에 항상 있는 거죠. 왜냐? 믿지 않는 자의 삶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충돌이 없죠. 그런 갈등이 없죠. 하지만 믿는 자 안에는 그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죄를 쫓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내가 말씀은 봐야겠는데 괜히 부담감만 들고 안 봐. 이렇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의 갈등 안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영은 저 미혹의 영인가 아니면 성령이신가? 우리가 그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영은 성령이신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그것을 아까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요한 1서와 고린도 전서는 얘기하죠. 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타종교 말고요.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를 다양한 방법과 각도로 부인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는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어떤 선지자 정도로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인정은 하지만 본인이 예수라고 얘기하거나 여하튼 그 방법은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신 미혹의 영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미혹의 영의 공격은 뭐였냐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냐고 질문하셨습니까? 그럼 바른 복음을 아마 전했을 것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강림 주일은 개신교회 교회 탄생일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찬양 인도자도 믿는 것이고 기도자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믿고 준비할 때도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바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렇다면 믿는 자 안에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왜 성령께서 계실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보호자, 변호사 혹은 돕는 자, 여러 다른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 가장 가깝게 그 의미를 충분히 잘 번역한 것은 바로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은 솔직히 덩그러니 혼자 세상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보호자라는 것은 보호하는 자, 한마디로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자, 그런 분입니다.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부흥을 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죠. 그랬을 때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훈련시켰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숙직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친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구두로 가르친 겁니다. 구두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게 바로 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과
밖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책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로서의 역할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다른 생활과 그때와는 정말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다른 생활과 다른 개개인들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든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새가족반 할 때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솔직히 잊지 않고 철저하게 그때 했던 숙제들과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했던 것들만 지키신다면,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을 접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다. 묵상집에 있는 해설서, 주석책 그거 보는 게 먼저가 아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솔직히 선교지에 가서 주석책 없고 인터넷 없어도 그 성경 하나만으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들었던 명쾌한 성령의 음성이 한국에서는 안 들리는가? 왜냐하면 주석책이 존재하고 인터넷이 존재하고 카드가 존재하고 물을 사람이 많으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항상 선교지를 가야 되는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선교지를 가셔도 되죠. 그걸 위해서 주님과의 명쾌한 클리어한 관계를 위해 선교지를 매일 여행하셔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해설서와 주석집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게 보호자의 역할이십니다. 성경을 글로만 아는 것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이 문자를 생명력 있고 신선하고 새롭게 조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가까운데 성령님은 왠지 멀리만 느껴지는 분인 것 같은 거죠. 성령은 왠지 능력인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분은 삼위의 한 분이고 인격이신데, 그래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경험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영의 양식,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얼른 묵상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해설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성경을 피는 거지만, 성경을 피고 내용을 요약하고 흐름을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았다면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다시 한번 성령께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찔려서 걸리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걸리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가고 해석해버리면 솔직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때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청년 시절에 아주 기억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게 요엘서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너 낮술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거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청년들만 예언을 하고 아비들만 꿈을 꾸고 자녀들은, 그래서 청년들의 특화단 또 아비들에게 특화된, 자녀들에게 특화된 이런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큐티책을 열었고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모르겠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쯤에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전에 그때쯤에 묵상했던 게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또 연결돼서 아 그래? 아침에 묵상했으니까 저녁 때도 한 번 더 묵상해 봐야지. 그 말씀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저녁 때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주변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세대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는 모든 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 깨달아짐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제 생각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놀라웠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고 주석책도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했던. 여러분, 주석책이 필요 없습니다. 해설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자 직강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정도는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듣습니까? 유성한 목사는 들었는데 왜 못 들을까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뜻을 궁금해하는 그런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정말 궁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듣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만난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모합니까? 정말 그 뜻을 알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뿐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9절 12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진리를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에 말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좀 그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자고요. 진리란 진짜잖아요. 그럼 진짜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를 저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짜 의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란 세상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맞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깨달아졌다면 야, 너 참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기적이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란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에게 보내진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준 분이고 그분이 오셨다가 그 뜻을 이루고 가셨다는 거죠. 그 오셨다 가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진짜 의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가 할 때 그 의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 의란 내 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고 우리는 여전히 죽으면서도 천국에 갔을 때 죽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진짜 심판이란 무엇인가? 바로 악과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분명히 악과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죄와 의와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 사역을 칭의로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의로. 그런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반드시 그 영혼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조정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분을 조정합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께서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야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자의 기도와 순종과 어떤 여러 가지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는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 똑똑함으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라고 말 못하는 사람도요 성령께 순종하고 순종해서 가서 전해라. 그래 말더듬이가 말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 잘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자식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이해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그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갑자기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로 두었을 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을 칭의와 함께 성화의 범주까지 둔다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에게. 칭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합니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처음 여기 초신자와 저기 사도 바울이 같습니까? 레벨루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성화되고 성숙되어져야 하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이 훈련을 위해서 믿는 자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성화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불신자만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인데도 내가 그때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크죠. 예수님의 은혜는 여전히 큰데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죄가 크다라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맨날 복음으로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죠. 여러분, 가슴 깊게 사무쳐집니까?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은 안 나더라도 그게 감격으로 와닿으십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잖아요.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 제가 어제 어떤 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고난주간과 어찌 보면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그전보다 더 깊이 깨달아진다. 더 깊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더라. 자꾸 그 사랑의 향기가 배어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심판.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서 정작 영원한 것을 안 붙잡고 사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없어질 거다. 혹은 악이 활보를 치면서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픈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주시는 거죠. 참 심판이란 악과 사단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럼 믿는 자 안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죠.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성령님 어디 한번 일해 보세요.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그런 태도로는 성령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내 안에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구별됐다라는 거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성령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여러분의 태도가 여전히 세상 것을 쫓고 있는데 어찌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 전보다 좀 더 넘어오셔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생명을 걸 수는 없겠지만 넘어오셔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왜 생명력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신선함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고 그분은 인격이신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해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금심시키게 한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슬퍼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의 영의 양식을 삼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말씀으로도 확인했는데 그 좋은 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성령께 우리의 것들을 맡기며 성령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성령님을 부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주인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